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마 여러분이 중국을 가보신 분은 베이징, 북경을 가봤을 겁니다. 그 북경에 가면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천안문이라고 여러분 큰 광장이 있고요. 그에 또 자금성이라고 이렇게 큰 성이 있습니다. 명나라, 청나라 24명의 황제가 거기서 살았다고 그래요. 자금성이라는 뜻은 자자는 자줏빛이라는 뜻이고 금은 금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줏빛이란 말은 황제를 나타내는 빛깔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들어올 수 없는 성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자금성.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길이가 760m, 760m. 북쪽과 남쪽으로 해서 960m. 그래서 평수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22만 평이에요. 성 하나가 22만 평. 그리고 집이 980채가 있습니다. 980채. 많죠? 그 안에 성이 980채 있고, 방이 8,707칸이 있다. 방만 해도 8,700방. 엄청나게 큽니다. 저도 거기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제가 자세히 본 것은 가이드가 얘기해 준 건 아닌데 하수구가 없어요. 하수구가 없고 바닥이 전부 큰 돌로 혼자 힘으로는 들을 수 없는 돌로 블록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이게 임금이 자는 황제가 자는 성인데 높이가 11m 그리고 깊이가 6m 땅속으로 6m를 뚫었고 높이는 큰 돌로는 그 의미는 뭘까? 밤에 자객이 하수구를 못 들어오게 그리고 자객이 그 위에를 못 올라오게 큰 돌로 이렇게 철저하게 성을 세웠습니다. 저는 그 성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하니 옛날 황제들이 권세를 누리고 권력도 있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죽음에 대한 불안, 죽을 수도 있다. 누가 나를 죽일지도 몰라. 이 불안에 굉장히 컸을 그런 예상을 한번 해봤어요. 죽음에 대한 불안. 저는 그걸 느끼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공통적인 정서가 불안입니다. 불안. 여러분도 불안을 갖고 살지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상황을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언제 또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경기가 좋다가 또 안 좋을 수도.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용비어천가에도 나와 있지만 가지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 없다고. 자식이 많은 키는 부모는 어떤 자식이 어떤 날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 제가 제 아는 한 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조직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이거 설 연휴 때문에 바로 나오지 못하고 월요일쯤 나온다고 그래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또 진로에 있어서 이런 많은 불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제가 지난주에 가다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길가에 있더라고요. 황당하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 전혀 알지 못한 상황. 이럴 줄 몰랐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많은 일들이 언제 끝날까? 그렇죠? 많은 힘든 일들이 언제 끝날까? 어느 때쯤 멎어질까? 그리고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너 때문에 그랬어. 너로 인해서 그래서 너만 그런 얘기. 이렇게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남한테 퍼댕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요, 때로
푸른 초장 같기도 하고 때로는 골짜기 같기도 하고 때로는 웃는 날 같기도 한데 때로는 밤에 되면 눈물을 흘리는 날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모습들이 아닐 수가 없지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사실 인간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죠. 그 스스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마치 어린 양처럼 인생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안의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론적,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짐으로 인해서 인간은 그때부터 많은 불연 속성에 불안을 갖고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가인의 살인이랄지 노아 시대에 바벨론사 아니면 아브라함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경 역사가 그대로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 관계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흐트러졌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흐트러졌어요. 관계가 흐트러진 이후에 인간은 숨을 수밖에 없어요. 왜 숨었습니까? 물론 수치가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나게 됐지만 인간의 숨는다는 것은 불안의 요소가 그대로 있다는 사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누구나 있어. 아무리 멘탈이 강하고 아무리 내공이 있고 아무리 그렇죠. 인격이 잘 훈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누구나 불안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 누가 우리를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 누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 제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땅에서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수입도 괜찮고 건강하고 취미생활도 잘하고 참 좋다. 그런데 마지막 네 생명을 누가 인도할 것인가? 거기에 너는 어떤 답을 갖고 사느냐 물어봐요. 너는 답이 뭐냐? 많은 친구들이 그럽니다. 그냥 죽는 거지 뭐. 죽으면 누가 알겠어? 노답이에요. 답이 없어요. 아니면 좋은 데 가겠지. 막연한 생각. 우리는 확실한 약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누가 우리의 생명을 인도할 것인가? 이것이 인간의 과제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목동으로도 살아봤고 그런 골리앗을 물리친 승리자로도 살아봤고 때로는 오해를 받아서 자기 장인 양반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런 도망자로 살아봤고 또 왕으로도 살아봤어요. 근데 왕이 되었을 때 또 아들이 참 많았잖아요. 반란을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백주에 도망자로 또 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산전수전을 겪었던 다윗이 쓴 내용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근데 제가 결론을 얘기한다면 그는 환경이나 문제를 말하지 않고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그런 최종 결론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직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한 줄만 가지고도요 하루를 묵상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습니까? 많잖아요. 경제적으로 결핍, 관계의 결핍, 그렇죠. 어떤 정신적인 결핍, 얼마나 우리는 결핍에.
그래서 계속 그걸 채우려고 계속 그것을 메꾸려고 살아가는 게 인생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려운 일, 환경이 썩 좋은 환경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왜 부족함이 없다고 표현했을까? 깊은 영성이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로서의 환경이나 상황보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 잘 알아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양의 성격, 목자의 성격을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그는 이 고백이 나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양은요 굉장히 눈이 나빠요. 5m 이상도 못 본대요. 그래서 암양이 낭떠러지 막 달려가서 떨어지면 뒤에 양들이 같이 떨어져 죽는데요. 눈이 나빠가지고. 양은요 맹수한테 공격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없다고 그래요. 뭐 발톱이 좋다든가 뭐 이빨이 좋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맹수가 나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띠뚱띠뚱 빨리 치타처럼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피하지도 못해요. 기린처럼 멀리 목이 있어갖고 멀리 맹수가 오나 안 오나 관찰할 능력도 없어요. 막 도망갈 능력도 없어요. 그때서 물속에 가서 어떻게 할 능력도 없어요. 눈도 나빠요.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은요 굉장히 너무 양을 잘 알아. 그래서 이 양에게는 정말 필수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목자예요, 목자. 그래서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죽은 거나 똑같아. 목자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양은 뭐가 발달했냐? 이 청각이 엄청 발달했어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목자의 시그널, 목자의 신호를 듣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목자인가 싹군 목자인가 우리 집 주인 양반인가 아니면 주인이 아닌가 굉장히 민감하게 분별력이 있다는 것이 양의 특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 당신은 목자입니다. 그 고백이 여기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양에게는요 목자가 있으면 돼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양이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양이 미래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양에게는 양은 목자만 튼튼하면 된다. 목자만 분명하면 된다. 목자만 훌륭하면 된다. 목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다윗은 환경 대신 상황보다는 불안 대신 목자를 선택하는 깊은 영성이 여기서 묻어나옵니다. 오직 목자, 오직 온리, 오직 목자.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깊은 영성을 제가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깊은 영성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암송할 때 그냥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줄줄줄 외지만요 항상 기뻐하라 깊은 영성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태클을 거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참 미웃게 해가지고 상처받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 때문에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것도 가까운 사람한테. 왜 말을 저렇게 보기 싫게 하지? 미웃게 하지? 같은 말이라도 좀 이쁘게 하면 안 되나? 여러분 말 잘해야 돼요. 잡초도 상처를 받아요. 어린아이도 상처를 받아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저 사람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나쁜 의도는 없는데 말투가 그래. 말투가 그래. 근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감정이 상해요. 감정이 상하면 어떻게 해요? 속이 상한다고 그랬죠? 속이 상한다고. 속이 상하면요. 밥맛도 떨어지고 잠도 안 올 수도 있고 기분이 다운되는 거예요. 말 때문에. 말 한마디에 천냥 갖는다고. 근데 항상 기뻐하라고요? 쉬운 게 아니에요. 깊은 영성이에요. 항상 기뻐한다는 거.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깊은 영성이잖아요. 범사라는 건 모든 일이란 뜻이에요. everything. 모든 일에 감사하라. 아니 사고 났는데 감사해요? 교통사고 났는데 감사해요?
감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가 이렇게 나옵니까? 그죠?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시다.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목사님, 목사님이라 그러는가 모르겠지만 이 말이 아직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 와 닿을 수 있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데까지 영성, 그렇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데까지 영성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믿음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길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아는 게 중요해요. 목자가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가 길을 다 알려고 그러면, 내가 길을 혼자 가다 보면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그래서 공자도 말하기를 인생 고해라고 해요. 고해라는 것은 풍랑이 일어나는 힘든 바다다, 그런 뜻이에요. 인생은 고해입니다. 고해. 상황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믿음은 뭐냐, 상황은 이렇고 저렇고 저런 상황이지만 목자만 제대로 알면, 나의 목자가 여호와인 것을 정말 믿으면, 그렇죠, 인생은 살아갈 만합니다. 살아갈 만해요. 여러분 가슴이 두근거려요. 제가 월요일 날 캄보디아를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아는 사람들이 간다고 그러니까 왜 하필 거기를 가냐, 왜 하필 가냐. 근데 저는요 설레이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소설을 보고 시나리오를 보면요 반전이 아니에요. 반전. 그렇죠? 영화를 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위기 그때마다 반전. 근데 어떤 드라마는요 뻔한 반전이면 재미가 없어. 뻔하네. 근데요 정말 좋은 영화, 깊은 작가가 정말 잘 쓴 영화는요 반전이 예측할 수가 없어. 저런 반전이 일어나요. 막 몰입감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될까. 여러분 목자를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매몰되지 말고요,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목자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보세요. 그래서 바울도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을 보고 찬송을 합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을 보고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고 있어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이 돌에 맞는 상황에서, 돌에 맞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약 스데반 집사가 상황만 봤더라면 황당하고 억울하고 이럴 수가 있어. 나를 돌로 쳐 죽여. 고통만 보였을 겁니다. 하나님 울고 얼굴이 환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목자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이 거기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접시 있잖아요. 접시하면 생각나는 게 많이,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 있어요. 접신물에 뭐라고요? 접신물에 코 박고 죽는다, 그런 말도 있고, 조금 험한 저주는 있죠. 접신물에 코 박고,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네요. 속이 상하면 접신물에 코 박고, 죄송합니다, 되져라, 죽어라, 그걸 저주하는 때도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무당을 찾아갔어요.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점쟁이가 말하더니 당신 아들 7, 8월 때 물 조심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7, 8월 때는 뭐 하는 때입니까? 몇 감을 때. 그렇죠? 저수지 갈 때. 그래서 이 어머니가 방에다 아들을 가둬놓고 7월 딱 8월 때까지 가둬놓고 일절 방을 못 가게 했어요. 전혀 딱 잠실을 잠궈놓고 밖에 절대 너 나가면 안 된다. 너 나가면 죽는다.
무당이 그랬다.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 목말라요. 미치겠어요. 물 좀 마시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살짝 접신물에다가 물을 살짝 해가지고 집어넣어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그랬더니 어떻게 처음 들어봐요? 접신물에 코 박고 죽었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원래 어원이 그래. 접신물에 코 박고 죽었더라.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구니, 무당은 우리에게 공포와 불안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들을 살릴 수 있다 없다? 살릴 수 없어요. 생명을 책임질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고백한, 다윗이 그 영성 속에서 말한 목자는 누구일까? 목자는 누구일까? 자,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시작.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미래의 길, 결과를 확인 더해서 불안하거든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번 시험 봤는데 떨어질까? 합격했을까? 이번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자는요, 여기 보니까 양 앞에서 인도합니다. 앞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를 뭐한다?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합니다. 3절에도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자는 어디에 간다? 앞장선다. 미래에 앞장서서 앞에 가서, 제가 캄보디아 가기 전에 벌써 예수님은 앞에서, 그걸 느끼냐 못 느끼냐,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처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시범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시범 한번 보여봐. 너 한번 보여봐. 그럼 따라할게. 처음 불안이 있잖아요. 근데 누가 본을 보이냐? 시범을 보이냐? 누가 보인다고요? 주님이. 내 미래와 장래 모든 것을 누가 인도한다고요? 주님이. 목자는요, 앞에서 끌어갑니다. 앞에서 끌어가요. 목자는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인도, 뒤서지 아니하고 앞에서 인도하는 것이 다윗이 경험한 목자고 여호와를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미래의 일을 모르지만 목자가 그 길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내 미래를 알고 있다. 아멘? 우리는 미래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죽었대. 그 사람이 엊그제도 공학이 뜬 사람인데, 아니 엊그제 다 만난 사람인데,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여러분,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 위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 푸른 초장. 푸른 초장은 공급하는 의미가 있어. 공급하는. 그리고 쉴만한 물가입니다. 안식과 평안입니다.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 주님께서 공급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 영혼의 평안, 나 언제 쉴까? 언제쯤 편안히? 우리 문희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지만요. 문희사님 반은 잘 모르지만. 이제 조금, 그 회사 안 가고, 이제 조금 그 여수까지 안 내려가고, 그냥 매일 놀았으면 좋겠다. 좀 쉬었으면 쓰겠다. 시간 개념 없이, 월화수목금, 이거 계산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도 가고 싶은가 봐. 근데요, 대유형이 있고 또 내면이 또 다를 수가 있어. 우리는 양가 감정이 있어요. 말은 저렇게 하고, 집에서 좀 핍박이 심한가 봐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저도 똑같은 공감을 합니다. 나가고 싶어요. 그쵸. 여러분, 안식, 평안. 저도 노망이 있어요. 저 산속에서 좀 가고 싶고,
혼자도 좀 살고 싶고, 그렇죠. 조용히 있고 싶고, 평안. 인간의 본질이에요. 안식입니다. 평안. 누구 간섭받지 않고, 지금 같으면 잔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응? 나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싶어. 근데 잔소리 하잖아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 왜 이랬냐, 저랬냐, 뭐 했냐, 그러면 안 돼. 왜 밥 먹을 때 음식을 흘리냐. 아, 이빨에 뭐 꼈잖아. 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저 엊그제도 아들하고 밥을 먹는데 소스를 제가 좋아서 갈릭, 마늘을 좀 집었더니 아빠, 그거 넣을 때는 물어보고 넣어야 됩니다. 되게 까다롭네. 문화의 차이요. 제가 같이 먹는 그 소스에 제가 마늘을 좋아해갖고 넣었더니 물어봐야 되는데 이것이 즉 마누라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하나. 불편하더라고요. 나 혼자 살고 싶어. 하고 싶은 대로. 자연인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사람은요, 뭐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절제도 있고, 그렇죠. 시간도 있고, 규칙적인 것도 건강한 좋은 점이 있잖아요. 사람의 본심이 그래요. 좀 자유, 평화, 안식. 그래서 쉴 만한 물가는 안식과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망의 골짜기는 상실. 나이가 먹을수록 계속 상실합니다. 사회적 관계도 상실, 경제적인 것도 상실, 가족 관계도 상실, 그렇죠. 모든 관계가 상실로 계속 가요. 그 다음 실패, 배신, 죄악, 죽음. 그렇다 할지라도 동행, 누가 동행한다고요? 주님께서 동행한다. 그렇죠. 동행한다. 그렇죠. 동행이다. 신앙은요, 살아가면서 생사화복이 있습니다. 사는 문제, 죽는 문제, 그렇죠. 복을 받는 문제, 아니면 화를 당하는 문제. 이게 인생사예요. 그런데 누가 나와 함께 동행하느냐? 누가 나와 함께 동행하느냐? 부부가요, 동행의 정서를 못 느끼면 힘들어요. 내가 슬플 때, 기쁠 때 영원히 함께 한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그런 서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울을 때도 혼자, 화날 때도 혼자. 아, 나는 혼자야. 이럴 때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과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누가 동행한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동행한다. 이게 목자였거든요. 목자는 양이 가는 곳에 그가 병들고 아파하고 힘들고 자빠지고 넘어졌을 때도 목자는 동행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 이게 행복이에요.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 그렇죠. 이게 행복입니다. 어떤 환경, 여러분 여행도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가느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저 푸른 초원에도 행복하고 사막의 길을 가도 멋있는 시가 나오잖아요. 근데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목자는 누구인가? 결국 여호와는 내 영혼을 살리시고 의의 길로, 그렇죠, 인도하시며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아니라는 말은 평안과 위로를 해주시는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혼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집에 가서 리셋 다시 설정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 내가 졸지라도, 내가 잠을 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안녕하셨어요? 그러잖아요. 안녕하셨어요. 이 말은 밤새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 뜻이에요. 옛날에는 하도 잘 죽으니까 눈을 떠보니까 내가 오늘 살았네. 밤새 살았네. 여러분 잠자다 죽는 사람 많잖아요. 나는 그렇게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누가 나와 동행한다? 하나님이. 나는 양처럼 어리석고 양처럼 판단력, 양처럼 분별력이 우둔하다 할지라도 누가 나와 동행한다? 하나님.
제가요, 나이 먹었다는 것을 뭐 어떻게 느끼니, 이제는 순발력이 떨어져. 판단력이 떨어져.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게 잘 놓쳐. 저만 그래요? 문지사님만 그러지 않아요? 가끔 그래요? 그러죠? 놓쳐요. 그래서 이 운동을 좀 해요. 그 있잖아요. 좀 완력 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검진 받을 때 이거 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양처럼 연약해요. 양처럼. 그러나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목자. 나는 눈도 나빠. 이 말은 예측도 잘 못해. 판단도 잘 못해. 그렇죠? 우리는 이것이 분명히 주식을 투자해서 내 돈 벌 줄 아는데 쫄딱 망할 수도 있어. 주식에서 망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죠? 양처럼 근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러분, 우리는요, 불안의 감정, 근심의 감정은 자동적으로 올라와. 누가 시키지도 안 해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안 해도. 왜? 본성이요. 쥐성 때문에 그래. 그냥 자동적으로 올라와요. 근데 신앙은, 믿음은,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목자로 신뢰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순간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아멘. 바로 대입을 시켜야 돼. 여러분, 불안이 올라올 때, 걱정이 올라올 때, 염려가 올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바로바로 대입을 시켜야 돼. 그 순간순간. 이게 순발력이에요. 이게 영성이에요. 여호와는 화가 나. 막 화가 나서 막 욕이 나올 수도 있고, 주먹이 올라갈 수도 있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부실 수도 있고, 뛰어내릴 수도 있고, 불을 지를 수도 있고, 살인을 할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사람 같으면 감정 조절 장애가 조절이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빈도가 강한 사람 있고 약한 차이지. 누구나 다 있어요. 어느 사람은 겉으로 나타나고 겉으로 안 나날 그 차이요, 그 차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러분, 계속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 걱정이 밀려올 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이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나타나면 문제만 크게 확장시켜. 하나님은 안 보여. 그 문제에 당하는 거예요. 덮치는 거예요. 덫에. 문제보다 누구를 봐라?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문제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결과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요. 지나놓고 보면 다 해결이 돼. 세월이 약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만큼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누구를 크게 보아라? 하나님을 크게 보아라. 막 저 사람이 나를 욕을 해. 저 사람이 나를 막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녀. 이 사람이 태클을 걸어. 그럴 때 하나님이 보면요, 평안이 와요.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 문제만 보면 지가 왜 그래? 지가 나 뭐 도와준 거 있어? 화가 나고 화가 혈압 올리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속상한다. 속상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오장육부가 상한다. 스트레스 받으면 뭐가 상한다? 오장육부가 상한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말 종종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옛날에. 속상해 미치겠네. 속상해 미치겠네. 맞는 말이에요. 정신만 속상한 게 아니라 오장육부도 상하고 있어요. 나만 손해요.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상황의 불안 대신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을 믿는 선택,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원수의 목전에서, 이 말은 우리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뒤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오늘 주일날도 잘 먹고 마시고 놀 수도 있잖아요. 즐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심판이 옵니다. 심판이 와요. 최후의 심판.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육체적인 삶은 이 세상으로 끝나요.
왕으로 살았던 신하로 살았던 종으로 살았던 주인으로 살았던 모든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다 소진돼요. 이 모든 피조물은 다 소진돼요.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 위에 모든 피조물은 영원한 게 없어요. 유통기간이 한계가 있어요. 심판입니다. 심판. 그렇죠? 근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선택과 존귀, 은혜가 충만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죠. 인정하는 거예요. 임직하는 거예요. 임직하는 거. 그 다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의 결과입니다. 치유의 결과. 다윗은 이것을 인정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하나님 앞에 쓰게 될 때, 치유의 심판 쓰게 될 때 허물과 수치가 다 드러나. 우리는 몰라. 나도 몰라. 남도 몰라. 근데 그때 다 드러나 있던데 그런 허물과 수치를 다 덮어준 거예요. 다 해결한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봐봐요. 내 평생이요.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된다? 내 뒤가 따라와.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내 평생에 상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죄악으로 얼룩진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계속 인자를 나한테 전송하고 있어. 따라와. 계속 은혜를 베풀고 있어. 계속. 인간 같으면요, 사람 같으면요, 3-4번도 안 가. 7번씩 7번이 아니라 7번 용서하기도 힘들어. 너 끝이야. 너 이제는 끝이야. 너 이제는 절삭 쳐내는 거예요. 너 이상 친구 아니야. 너고 더 이상 다 손해 안 봐. 아이고 제발 그런 사람 정리 좀 해. 우리 답답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평생의 은혜를 계속 전송시켜. 따른다 이 말이야. 따른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살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실패 가운데 철없이 살아온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붙여주셔갖고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전송했어요. 하나님이. 은혜가 따른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따른다. 다윗은 이것을 체험하고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내 평생. 그래서 여러분 평생이라는 말, 장수라는 말은요, 시간의 연속만은 아니요. 평생 하나님과 교제했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사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종종 하잖아요. 오래 살면 뭐래? 질이 중요하지. 질이 중요해. 삶의 질이 중요하지. 우리는 삶의 질을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냐? 하나님과 교제를 했냐 안 했냐. 여러분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시시합니다.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근데 하나님 앞에 저는 이게 남을 것 같아. 내가 마지막 정리할 때 그때 예배 드렸지. 그때 내가 안 빠지고 예배 드렸지. 내가 그때 예배 드렸지. 그 예배 드렸지. 이게 남을 거. 제가 막 거창하게 교회를 개척하고 건물을 짓고 내가 뭘 헌금을 많이 하고 그건 기억이 안 남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거 계산 안 해요. 근데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하나님 앞에 뒷자리에 앉았지만 누가 다 온지도 모르지만 소소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한 가지 예배 드렸지. 아마 제 생각에는 그게 남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시작.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생과 사의 구분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도
상관없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경계선이 확실하잖아요. 죽는다. 나 병들었어. 나 며칠 못 산대. 나 시한부 인생이래. 딱 경계선이 있잖아요. 내가 죽는데 나 석 달밖에 못 산대. 경계선이 있어. 근데요, 믿음 안에 들어가면, 영성에 들어가면요, 죽어도 살아도 경계선이 없어.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여러분이 죽어도 하나님이 동행합니다. 아멘? 내가 죽으면 자식이 동행할 수 없어요. 우리 남편 재혼할 생각을 걸 수도 있고, 우리 아내 다시 시집갈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이 영성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영성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며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다. 됐다. 됐다. 나 병들어도 됐다. 나 죽어도 됐다. 나 가난하게 살아도 됐다. 나 부자로 살아도 됐다. 됐다. 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문제없는 삶을 약속한 게 아니라 인생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장과 골짜기, 원수와 영혼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했어요.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목자는 누구인가? 환경입니까? 내가 노년에 그래도 한번 잘 살아보자. 환경이에요? 내 목자가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나는 당신이 정말 좋아.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한계가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중요하죠. 한계가 있어요. 영원하지 못해. 내 생명을 완성시키지 못해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목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크게 여러분의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한데 이것은 조그맣게 보고 여기다 목숨은 걸지 말고. 왜? 목숨을 해결하거나 완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목숨 걸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목숨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목자가 분명하면요, 인생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아요. 회밍의 그 바다 노인과 바다를 보면요. 그렇죠? 내가 실패는 한다 할지라도 파멸은 없다. 시큰 고기잡이를 했는데, 청새치를 잡았는데, 큰 고기를 잡았는데 가시만 남아 있어. 결과가 없어. 그래도 그 다음날 또 업으로서 또 나갑니다. 내 인생은 멈춤이 없다. 내 인생은 항상 희망이다. 내 인생은 항상, 그렇죠, 전진이다. 그 소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요, 뼈다귀만 남을 수 있어요. 상어들이 덤벼가지고 결과 초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멈춤이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불안한가? 질문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에. 나는 무엇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셔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면 불안할 겁니다. 문제, 여러분,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고백이 예배당에서만 멈추지 않고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 심지어 잘 나갈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 때, 외로울 때, 혼자 있을 때, 밤에 눈물의 골짜기를 이루는 사건이 여러분을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 흑암이 여러분을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저는 이 고백만큼은 계속해서 잊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마지막 임종할 기회를 내가 인지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아니면
인지하지 못하고 급작스럽게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제가 하는 말 있잖아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예수님께 배운 게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따르는 것. 그렇죠? 인간의 한계,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보다는. 앙상한 가시만 결과가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렇죠? 동행합니다. 맡기는. 여러분, 상황을 붙잡으려 할 때 불안합니다. 그런데 목자를 붙잡을 때는 평안해져요. 그렇죠? 여러분, 진리는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않습니다. 그렇죠? 생기지 않습니다. 진리는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건도 훈련이라고 했어요. 믿음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순발력이 좋아서 금방 주님을 선택하지만 순발력이 늦어서 한 박자 늦는 분도 있고, 그때 내가 주님을 의지할 걸. 여러분, 그럴 때 많잖아요. 내가 왜 그때, 제가 엊그제 빙판기에서 미끄러졌잖아요. 브레이크만 잡았지, 옆에 있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딱 올릴 걸. 왜 그 생각을 못 했을까? 선택이에요. 선택. 그 순간의 선택이에요. 뒤집으면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순간. 놓칠수록 우리는 굉장히 불안이 가중됩니다. 주님을 즉각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걱정이 올라올 때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드는 거예요. 문제를 확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불면증이 왜 생깁니까? 계속 문제를 확대하는 거예요. 이래서 서운하고, 이래서 슬프고, 이래서 위롭고, 이래서 속상하고, 이래서 화나고, 이래서 막 문제를 확대시키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보자 즉각 전화해서 내가 따질 거다.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를 합니다. 문제를 확대시키는 사람. 그러지 마세요. 문제는 축소시키고 누구를 확대시켜라? 하나님을 확대시켜요. 말씀을 확대시켜. 그러면요, 봄날에 얼음 녹듯이 다 녹아요. 다 녹아요. 편안히 잠잘 수 있어요. 제 방법입니다. 제 방법이요. 제가 잘 안 되지만 주말에 되겠지만, 제발 손해 좀 보고 살자.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지 않냐. 잘 안 되지만 노력해요. 용서 좀 해라. 너 너무 용서 안 했잖아. 용서 좀 해라. 너무 은혜 많이 받았잖아. 이제는 좀 베풀어라. 이제 좀 도와줘라. 그렇죠? 왜?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 그렇죠? 이제는 이팔 청춘이 아니야. 이제는요, 잘 마무리해야 돼. 이제는 잘 살아야 돼. 인생 벌써 다음 주면 3월달이잖아요. 이렇게 빨리 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말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확대하지 말고 누구를 확대시켜라? 하나님을 확대시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확대시키니까 잠이 안 와. 스트레스 받아. 밥맛 떨어져. 왜? 문제에 치우쳐가지고. 문제에 치우. 자, 불안을 붙들 것인가? 목자를 붙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미래도 인도하셔요. 제가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제9차 중국 고령자 비재무적 노생활 실태를 조사한 리서치가 있더라고요. 지난 10월 달에 발표한 걸 보니까 50세 이상이 몸이 아플 때,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때,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대요. 반절 이상이. 반절 이상이. 가면 갈수록 더 없겠죠. 조사를 해보니까 나 몸이 아플 때,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때,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전화할 사람 없어요. 나 도와줄 사람 없어요. 하는 사람이 50% 반절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사입니다. 잘 나갔을 때는 모르겠지만 가면 갈수록 상실입니다. 세상적인 것은 계속 상실되어도 영성의 부분은 계속 늘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 영성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나. 저는요 하나님 편에 속하기로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야 니들 한번 선택해라. 우상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데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했다. 니들은 어떻게 할 거냐. 니들 알아서 해라.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저는요 하나님 편을 선택해서 내 영혼 맡길 뿐, 내 미래 맡길 뿐, 나의 목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알으셔서 하세요. 여러분이 선택입니다. 선택이요. 자, 사도행전 7장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저는 스데반처럼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혹시 나를 향해서 돌을 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흉내내기로 했어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면 더 좋고 잘 안 되더라도 흉내라도 내자. 용서하기로 흉내라도 내자. 응? 여러분 그 잔이라 이 말은 죽으니라 그 뜻이에요. 우리는 죽음이 없어요. 자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가 저나 여러분의 목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말이 진정성